같이 흔히 말씀을 통해서 뭐든 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끊임없이 선택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선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단풍 구경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일보다는 주일에 갔다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근데 11월 넘어가면 또 애매해지고 하니까 어차피 저희가 오후 예배를 마지막 주에 하니까 그날 같이 가면 어떨까 싶은데 다 동참 가능하시겠죠? 그날 가서 좋은 거 먹고 바람도 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아직 찾고 있고요. 장소는 안산에 있는 갈대밭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괜찮고 몇 군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 거기 가기 전에 소소한 좀 이렇게 경품 같은 거를 좀 하려고 해요. 어떤 걸 할 거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이번 한 달에 배웠던 말씀 가운데 이 특별한 퀴즈 같은 거를 낼 거예요. 그래서 그 퀴즈에서 맞추시면 고무장갑 뭐 이런 거 대단히 좋은 거 말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형제님이 마치 다 하시네요. 앞치마 이런 거 그냥 맞히면 기분 좋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말씀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면 황수님 저랑 좀 중요한 게 나눌 게 있어서요. 그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안일함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지내며 아비멜렉에게 동일한 위치에서 동맹을 맺은 후 아무런 문제 없이 4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 40년의 시간은 이삭에게 덕이 아니라 큰 독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사랑한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본래 아브라함에서부터 가나안 여인들과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은 민족들에게 결혼할 수 없었고 그들의 문화 속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 상대를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서 여자 아브라함이라 불리는 리브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이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나가서 혼인 상대를 찾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함으로 결국 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에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는 완전히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로서 에서는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먹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이제 정말 상속에 대한 모든 자격을 상실했고 완전히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에서를 사랑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100세 때에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연약함을 느꼈는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스스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삭은 180살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추정합니다. 이 이후에 8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약하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삭은 자신의 족장 자리를 물려주려고 할 때에 자신이 사랑한 에서를 조용히 부릅니다. 본래 축복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은밀하게 진행하는 것을 보아 장자권을 팔아먹었다라는 이 사실을 이삭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린 또한 이해하게 됩니다. 이토록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에서가 사냥해온 것으로 먹는 별미를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축복보다 자신의 입에 들어갈 별미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삭은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입을 기쁘게 할 그것에만 관심을 가진 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날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물을 팠던 이삭은 사라져버렸고 힘없고 오직 자신의 입의 즐거움만 찾는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버린 나약한 이삭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평안함은 또 이 안일함은 우리에게 가히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안일함은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그리고 소망을 잊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 결과 아무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연약한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내용을 조금 바꿔서요. 다른 질문을 좀 던져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좀 던져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닐까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걸까요? 과정도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좀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교회를 두고 생각을 해보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게 너무 좀 직설적이라면 우리가 선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회에 정말 열심히 성도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새벽 기도회를 너무나 사랑해서요. 새벽에 매일매일 열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를 가기 위해서 너무 일찍 일어난 나머지 회사에서는 또는 자신의 일터에서는 졸거나 또는 업무 효율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괜찮은 걸까요? 아닐까요? 새벽 기도에 모두 다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새벽에는 싸우면서도 자기 할 일은 자기 해야 돼. 그죠? 자기 할 일은 잘해야죠. 그죠? 왜냐하면 예배는 소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분명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새벽을 갔다가 본업인 회사에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 앞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에 합당한 소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즉 각자의 직업 소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아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신앙적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요, 이건 더 좀 민감한 질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있었어요. 이 부흥회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으실 겁니다. 부흥 강사도 있을 거고, 이 부흥 강사님들이 정말 잘하는 게 웃긴 이야기도 잘하시지만 한 가지 더 잘하는 게 있습니다. 헌금 강요를 정말 잘하시죠. 이 헌금 강요를 하셨습니다. 그 헌금 강요를 통해서 헌금 강요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압박감에 조금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마련했고 그것을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행복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으로 인해서 삶에는 조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생겼고요. 그 빚으로 인해서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는 그 빚 때문에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큰 감정적인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이건 합당한 것일까요? 이걸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다. 하나님을 위한 인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합당한 걸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 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맞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으실 때에는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내 상황을 어그러뜨리고 나를 공경에 빠져가면서까지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 생활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할게요. 신앙 생활이 아니라 신앙 행위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행위가 신앙 생활이 되고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목적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던지는 이유가요,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리브가 때문입니다. 근데 이 리브가를 묵상하기 전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 몇 가지 질문들 가운데 내가 나의 신앙적인 열심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신앙 행위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언제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행위적인 부분들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그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단이고 선택인 것입니다. 그 삶에는 쉽지 않은 아픔이 따를 것이고요.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참아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 목소리를 내므로 인하여서 환경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요, 환경이 어려워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의 환경을 좋다라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감과 행복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잘못 배웠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된다라는 것으로 상관관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힘든 사람들은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으니까 그렇게 됐지라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물질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을 통해서 진짜 행복감을 누리고 진짜 만족감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한 신앙행위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선택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리브가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의 행동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한 야곱을 위해서 기꺼이 이삭을 속일 것을 계획했고요. 그리고 이삭과 동일하게 은밀하게 야곱에게 명령했고, 야곱은 이를 시행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속이는 자라는 표현이요, 아버지를 속이는 행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걸릴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리브가와 야곱이 계획을 가지고 이삭을 속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축복은 언제나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족장이 바뀌는데 은밀하게 되는 경우는 잘못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어요. 근데 밀실에서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될까요?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그와 동일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여지냐면 이삭의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드러날까요? 이삭은 에서를 편향적으로 사랑하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편향적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은밀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축복권을 넘기기 위한 수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것은요, 리브가가 기획했고요, 연출했고 야곱이 출연한 드라마입니다. 그것도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거짓이 있고요. 심지어는 기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요,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야 하는 집요함도 보이기 때문에 보는 상대방, 보는 우리 입장에서 가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걸릴 것인가 안 걸릴 것인가에 대한 이 긴장감 또한 거기 안에서 막 드러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정확히 말하면 이삭 한 사람을 두고요,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바보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드라마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삭을 속여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 리브가는 태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것 때문에, 두 아이가 싸우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뺏길 수 없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에게 그 축복을 주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은 리브가의 명령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면 야곱은 잘못이 없을까요? 리브가가 철저히 계획했고 연출했고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등장해서 연기한 건 야곱이잖아요. 그럼 야곱은 아예 죄가 없는 걸까요? 공범이죠. 그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리브가와 야곱을 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고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요, 이삭을 속이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지되 내가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여기서 야곱이 조금 소극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까 두렵습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단칼에 잘라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걱정하지 마. 그 저주 내가 받을 테니 너는 준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리브가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어떤 것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반드시 축복받게 하겠다라는 결단이 여기서 보여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눈먼 사람의 것을, 눈먼 사람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털 많은 사람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14절과 신명기서 27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순차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리브가와 야곱은요, 자신이 속이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속이다가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시에는요, 이 리브가와 야곱의 당시에는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었기에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요, 신체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에게 그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다리가 아픕니다. 근데 더 빨리 뛰어가라고 뒤에서 조장하며 뒤에서 그것을 이용해 먹는다 그러면 누가 그를 인정할 수 있겠냐고요. 인정할 수 없죠. 지금 리브가와 야곱은요, 딱 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리브가와 야곱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축복을 받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쫓겨나죠. 에서가 죽인다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라반의 그 삼촌 집에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이 아닌 고향 땅의 여인과 결혼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들은 다 갖춰지게 되죠. 장사권을 얻었죠.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아닌 고향 땅의 여인과 결혼을 했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은 다 부합이 됐어요. 근데 그들의 방법이 옳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들의 방법이 옳았느냐라는 질문이죠. 분명한 건 성경은 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또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언약을 잊어버렸고 리브가는 언약을 기억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맞지?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리브가가 되어봅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동일하게 속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리시겠습니까? 고민되시죠? 고민됩니다. 그 누구도 이거를 쉽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상황을 바꿔서 기다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리브가가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축복의 자리를 받으려고 들어갔겠죠? 에서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만약에 에서가 들어왔다면 야곱이 받은 축복을 받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에서가 받을 만한 축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왜냐면 그는 사냥꾼이었잖아요. 이미 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뛰어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요, 칼을 가지고 산다라는 이야기밖에 못 받았을 거예요. 어쨌든 간 기다렸더라도 야곱은 축복을 받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삭이 죽기 전까지는 에서가 족장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족장의 모든 시간이 거치고 또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 모든 고난의 이야기가 또 스토리가 쌓이고 쌓일 때 야곱이 족장이 됐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은 엄청 느려지겠죠. 엄청 오래 걸리게 됩니다. 자, 무엇이 옳겠습니까? 속이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기다리는 게 옳을까요? 근데 어차피 야곱도 나중에 그 축복을 받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와서 야곱 가면서 네. 받고 게다가 이제 영의 그 나이가 상당히 오래된 시점이니까 어차피 기다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속임을 통해 받는 축복이요, 족장으로서의 축복을 받거든요. 땅에서 나는 것들을 누리고, 그러니까 정착에 대한 축복을 받아요. 이 축복을 통해서 정착이 되는 것을 이제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여기서 이제 이삭에게 받는 축복의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야곱 가까이에서 등장하는 것은 이제 그가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무너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건이고, 여기서 받는 축복의 사건은 진짜 족장으로 세워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될 것이냐 늦게 될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것을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빨리 진행시켜. 대신에 20년간 못 봅니다. 20년간 내 아들이 못 봐요. 그리고 20년간 보지 못하고 리브가는 죽습니다. 그 축복은 받고 자격자는 적장도 되고. 네, 근데 리브가 쪽에서는 에서가 받을까 불안한 거죠. 못 기다려. 맞아요. 불안한 거죠.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리브가의 입장에선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든 거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것은 기대를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엄청 난해하죠. 적장.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요,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제 성향이라면 기다리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건 서양적으로 가다 보면 언제 내 아들이 축복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리브가가 살아있는 동안에 축복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엄마로서는 리브가 쪽을 선택을. 그렇죠. 엄마로서는 리브가 쪽을 선택하시겠죠. 건사님은 리브가 참 어려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선택이에요. 선택이라는 것은요, 매우 재밌게도요, A 또는 B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택하지 않는 것 또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내가 배제된 상태에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는요, 반드시 결과가 따르고요,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걸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아팠죠. 20년간 못 보고 리브가는 죽었습니다. 라반의 밑에서 종살이를 14년 동안 했습니다. 야곱이요. 그리고 부를 이루었죠. 결과만 보면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에서에게 쫓겼습니다. 에서를 다시 만날 때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신의 절반을 뚝 떼서 먼저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과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아멘. 그들을 지켜주셨다. 아멘.
만약 그들이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주셨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겠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오늘 뭐 먹지를 선택해야 되고요. 저희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서 조금 오늘 좀 마음 편하긴 한데, 오늘 뭐 먹지라는 것들에 대한 선택에서부터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 선택까지 우리에게는요 수없이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의 그 선택의 무게가요, 손 하나가 떨리고 우리 인생이 떨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멈춰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빙빙 돌려서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또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에도 큰 길을 돌아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보낼 겁니다. 다른 길, 좋은 길을 선택했을 때 좀 더 편하게 가는 거겠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하나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선택인가, 그리고 나를 위한 선택인가에 대한 선택이 있을 거고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선택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 김정현 선도님 폐에 물이 좀 차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폐에 물이 차서 그 부분에 있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김정현 선도님 또한 결단하시고 선택하셔야겠죠. 내가 치료를 더 어떻게 받을 것이냐, 아니면 기다릴 것이냐 라는 것도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고민하십시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엇이 더 맞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서 중보하고 필요하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그 또한 우리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선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당하시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